반갑습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잠시 기도하고 토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악한 사단은 이것을 보지 못하도록 갖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가리고 또 우리 길을 막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늘 눈여겨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믿는 믿음 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실 줄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을 밝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섰는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복음 함께 나눔으로 우리에게 더 커지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신학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 하나가 있죠. 왜 성경은 각자가 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은 이렇게 다를까? 이런 궁금증.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관찰하고 믿음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접어들기 시작하면 이런 의문이 안 생길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은 신학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문제점, 그 궁금증을 여러분들과 조금 한번 풀어보려고 지금 역사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성경 해석 방법들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왜 지금 현대 사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지난주와 이번 주 2시간에 걸쳐서 현대신학의 4가지 성경 해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추려서 짧게 정리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 성경 이 왜곡인 이렇게 느닷없이 중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이 성경 왜곡의 일은 창세기부터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먹어도 좋다. 자유를 준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너와 나의 구별이다 라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바라보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약속이요. 그 다음에 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자, 이런 질문을, 이런 명령을 창세기에서 하셨고, 우리가 이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먹고 죄를 범하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뒤죽박죽 이렇게 넘어졌다 일어섰다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성경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사람들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하고 하나님은 또 계속 간섭하시고 또 이끄시고 거부하고 이러는 쭉 역사를 우리가 쭉 관찰해 오다가 결국은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 원래 처음부터 알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 말씀과 계명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 주셨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 그 말씀을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보존한 사람들을 마지막 시험하는 그 시험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7년이라는 이 시간들이죠. 이 환난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 아니면 거기에 다른 이물질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을 신약 성경대로 표현하는 타작마당을 아주 정하게 하셔서 알곡과 축전이를 나누는 시간이 바로 7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면 마치 창세기 2장 3장에서 했던 똑같은 질문을 마지막 때 선악과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666표라는 이 표를 앞에다 세워놓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22장에 이렇게 묻죠. 여기에 있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했다면 재앙을 더하고 만약에 뺐다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 성경을 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노력을 애를 쓰는 사람들 마음속에 사단은 개입을 해서 바꾸고 뒤집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창세기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했다면 에덴 동산에 추방된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보면 크게 두 군데서 손을 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경 번역의 문제입니다. 이 번역 문제는 아직 여러분들과 다루지는 않았지만 참 이 문제는 다루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이 번역의 문제에서 가장 치명적인 그 번역의 약점이 뭐냐? 바로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는 교황이 천주교와 함께 이 개신교, 원래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개신교에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했다는 데서 이 번역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변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본과 사본과 가까운 번역을 지향한 성경이 어딘가라는 것을 찾아서 저희들은 이렇게 보면은 그나마 이 뭡니까 킹제임스 성경이나 스코틀랜드 번역인가요? 그쪽 있는 그 번역들이 가장 그래도 성경 원문과 사본과 가까운 번역을 했음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대부분이 우리 한국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개역개정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미국 교회나 원래 이 개신교의 어떤 근본주의 성향이 강했던 그런 교회들은 지금 이 개역개정과 같은 이런 성경은 우리 한국 교회만 보지 원래 굉장히 복음적인 교회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제가 읽고 있는 이 성경도 킹제임스 성경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하고 저희 교회는 이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 그걸 좀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번역의 문제, 두 번째는 해석의 문제, 이렇게 두 가지의 손을 댔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왜 이렇게 복음이 다른 길로 갔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구나. 하나는 번역 문제, 해석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이렇게 치명적으로 이렇게 이게 지금까지 성경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해석하면서 이렇게 변질됐다는 것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역의 문제가 있고 해석의 문제가 있다면 두 번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번역을 가지고 해석을 했다는 그 자체가 해석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해석 자체도 다른 방향으로 했다면 두 번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 문제, 해석 문제에 손을 대서 지금 우리가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다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성경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그러나 제가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 속에 제게 가장 이렇게 이렇게 의문이 되었던, 가장 의문이 되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정말 이건 제가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던 건데요. 이게 초대 교회에 있었던 사도들의 신앙과 지금 현대 우리가 믿는 우리들의 신앙이 왜 이렇게 다를까? 난 이거는 너무 좁혀지지 않는,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었거든요, 사도들은.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살았는데, 왜 지금 현대 믿는 우리들은 왜 사도들과 같은 그런 신앙 색깔을 가지지 못할까라는 것이,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저희 제대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그런 형국이어서,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신앙인들 말이죠. 빌립 집사가 그렇고, 스데반 집사가 그렇고, 사도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성도들이 그렇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들은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구나. 근데 이렇게 현대교회 성도들은 왜 이들이 만났던 주님과 다른 주님을 만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는 간간히 저기 중동이나 요즘 이렇게 인도도 이렇게 핍박이 참 심하다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교하시는 순교자들이 참 많은 걸 우리가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도, 좀 처음에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설교를 듣는 이런 설교 정도로 그들이 그런 엄청난 핍박 속에 견뎌낼 수 있을까? 과연 그들이 순교할 수 있을까? 우리 한국교회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런 영성을 심어줄 수 있을까? 이 설교가 과연 그들이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근거와 이유를 지금 설교가 그걸 제시하고 있는 건가? 사실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원론적인, 근본적인 복음을 전하려고 제 마음속에 많이 갈망했었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변화는 분명히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현대교회가 그 당시에 있었던 그들의 초대교회 신앙인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지금 이제 많은 세월 연구해보고 생각해본 결과, 이게 번역의 문제, 그 번역이 뭔가 뚜렷하게 성경이 이거다라는 이야기를, 이 개역개정은요, 그게 정말 희미해요. 뭔가 이렇게 말듯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이거다라고 팍 이렇게 야구공을 정확하게 팍 던져서 이렇게 베드로 치듯이 정확하게 칠 수 있도록 그렇게 딱 던져주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 아무리 쳐도 정확하게 홈런을 날릴 수가 없는 뭔가 희미한, 그렇게 용두사미처럼 뭔가 쭉 설명을 하다 끝에 가서 뭔가 하고 결론에 가서 딱 붙잡으려고 할 때 뭔가가 쑥 도망가는 듯한 이런 뭔가 선명하지 않는 번역의 해석까지, 이제 저번 주에 2가지 해석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나머지 2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석의 문제까지 겹쳐서 이게 신앙이 뭔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형국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왜 그랬는지 해석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2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번역의 문제나 해석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그나마 지금 극복하면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추적해서 들어가 보려면 몇 가지
우리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설교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큐티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한 이런 과정은 거쳐야 한다라는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만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린다면, 첫 번째, 성경을 볼 때는 송신자와 수신자,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보냈느냐, 누가 왜, 그러니까 우리 육하 원칙이라고 있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이 질문, 이게 송신자가 누구며 수신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그 기록한 이 성경을 보내야만 했던 그 배경, 그 다음에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서를 본다고 그러면은 그 시대로, 그 상황, 그 사람들이 입장에 서서 내가 거기서 팔짱을 끼고 제3자 입장에서 느헤미야가 설교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그 다음에 그 배경은 뭐예요?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지금 어떤 바벨론에서 어떤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을까?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의 회심이 있었고, 그 많은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서 그들이 70년이라는 세월이 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했을까라는 궁금할 때 에스라가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강론을 하고 그들은 울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갑니까? 제3자 입장에서 그들이 누구에게 어떤 배경에 이 글을 썼나라는 이 첫 번째, 꼭 반드시 그 과거로 돌아가서 관찰을 해야 하고, 두 번째,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현대 나에게 이제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석을 하려면은 최소한 요즘은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에도 굳이 주석이 없더라도 인터넷 사이트에 가보면은 이 원어, 그 다음에 문맥, 배경, 이런 설명들을 참 잘 해놨어요. 거의 과거 같지 않아서 목사님들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런 걸 이해하려고 할 때 설교를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 설교를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설교를 들어서 남의 걸 가지고 자꾸 이해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원어와 문맥,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어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과 같은 짝, 이런 것들을 이제 그걸 보고 성경을 석의한다 그러죠. 이렇게 쭉 서기를 하고, 세 번째, 그걸 가지고 현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미래 예언적 관점. 그러니까 자꾸 현재, 이게 큐티의 약점이 현재만 적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현재와 미래 동시에, 그래서 두 가지, 현대적 적용점, 미래적 예언적 관점, 이렇게 해서 최소한 요 정도만 걸쳐도 우리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우리가 분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3가지 원칙과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 첫 번째 뭐라고요? 과거로 가라. 두 번째 뭐라고요? 거기 있는 내용을 문맥과 원어를 한번 분석을 해라.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 현재 나에게 주는 말씀, 그 다음에 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현재만 보면 미래에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거기까지. 그래서 예언적 미래에 대해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 최소한 이 정도만 거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분별하고 분석하는데 아주 깊고 예리한 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 우리가 최소한 이런 것만 했더라도 우리가 이단들에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빼앗기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작업조차 성도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성경의 해석의 오류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단자들이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해석하지 않고 그냥 성경에 필요한 자기들이 원하는 성경 구절을 뽑아서 설명을 하려고 하죠.
그다음에 또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해 내놓고, 또 이단자들의 특징은 그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목적지를 가야 되니까 문맥은 무시하고 성경 원하는 것만 뽑아서 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전통적인 해석까지도 이렇게 무시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에 계시다가 나오신 무슨 목사님이십니까? 참 귀하신 목사님. 그분의 그 간증 속에 이런 감정이 참 귀에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그 간증 아주 정확한 간증인 것 같아요. 그분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신천지 간 분들은 다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서 목사님 성경 공부 좀 시켜주세요 라고 목사님께 갈망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도 대부분이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데 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그걸 못 해준 거예요. 못 해줬던 사람이 성경 공부는 하고 싶고 목은 마르고, 그래서 성경 공부 가르쳐 주는데 가서 신천지 가입. 그래서 그분은 거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그 이름 뒤에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성은 신 목사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 이야기가 그거예요. 교회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 했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해서 저 이단에게 빠졌습니다 라는 얘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자고 했을 때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최소한 이 3가지만 설명을 해줬었어도 신천지가 필요한 성경 구절만 뽑아서 자기들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을 텐데, 최소한 이런 정도 이해가 없으니까 그렇게 다르게 성경을 해석을 하고, 지금 우리가 개역개정, 최소한 개역개정으로만 넘어와도 자기들의 해석이 가짜라는 것이 이렇게 표시가 나니까 그 옛날에 번역했던 개역개정 이전의 성경을, 개역 성경을 가지고 꼭 그걸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들통날 일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그렇게 숨기면서 거짓말을 하는데도 그걸 몰라봤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이 3가지 정도만 우리가 성도들이 개개인이 노력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참 아쉬운 거는 성경 공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고, 성경 공부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종교인처럼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또 교회 그런데 가지도 않고 그냥 남아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쪽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고, 기성교회는, 진짜 교회들은 이렇게 불이 꺼져가는 그 참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들이 지금 현대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에는 아까 있는 그 원칙들이 있는데, 그런 원칙이 바로 이단자들이 다 깨트렸고, 그 깨트린 것을 눈치채지 못해서 속아 넘어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저번 주에는 보수주의자들의 해석, 보수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성경은 모두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근본주의 혹은 보수주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보수주의는 약간, 보수주의라는 단어는 약간 퇴색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 좀 근본주의라는 말이 좀 옳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성경은 모두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죠. 이게 저희 교회나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근본주의 이런 데 좀 속한 그런 룰의 유형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자유주의자들의 해석에 대해서 저번 주에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4개의 해석이 있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3번째로 신정통주의라는 그런 신학자들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주의라고요? 신정통주의. 이것도 잘 들어둬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현대 교회는 근본주의라는 어떤 신학 사조 위에 세워져 있지 않고, 많은 교회들이 신정통주의, 좀 보수주의라고 하는 곳은 신정통주의 입장에서 신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또 지금 굉장히 진보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유주의, 조금 더 나가면 진보주의, 그런
교회가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신정통주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정통주의 입장은 원래 히브리 종교는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원래 히브리 종교 고대 문서다. 원래 이게 유대인들의 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유대인에게 준 말씀이다. 고대 문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온 인류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니까 이방인인 우리 모든 사람들도 누구나 이 말씀을 체험을 통해서 그들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도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말을 꽈서 이렇게 복잡하게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고 이 성경대로 여러분 우리가 다 성경대로 우리가 많은 체험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가 체험하지 않은 것은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체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쪽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것은 자기에게 나의 말씀이 되지만 체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 말씀이 자기 말씀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이야 그렇지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것과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것을 믿으라고 하지는 않아. 내가 체험한 것만 믿으라고 할 거야.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먹혀 들어가겠지만 여러분 이 말은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이 수많은 말씀 중에 우리가 각자가 체험을 하더라도 얼마나 체험하겠습니까? 극히 일부분들을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분을 체험을 하더라도 우리는 체험하지 않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지 말지 우리는 고민을 하지 않지요. 내가 체험되지 않았던 말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이 부분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 나라는 무한하고 광대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는 우주와 같아서 다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정말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장님이니까 어두움에 있었고 장님이었어요. 어두움에 있는 것을 넘어서서 장님이에요. 여러분 어두운데 장님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를 안 해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조금 하나님이 체험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약간의 체험을. 그래서 우리가 마치 캄캄한 데 살던 사람이 눈을 뜨고 뭔가 작은 바늘구멍 같은 빛을 본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가상의 세계고 실체의 세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바늘구멍 하나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각자가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고 간증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작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야 내가 눈이 감겨져 있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그 부분을 통해서 그 눈을 통해서 작은 그 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광활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끌어안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의 체험은 극히 작은 부분이고 들어가서는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광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큰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려고 우리 눈을 열어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믿는 성도들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제가 가장 잘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여러분 장님이 눈 뜬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 장님이었거든요. 근데 장님이 눈을 떠서 한 말이 뭐였습니까? 나는 내가 분명한 것이 아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봤는데 그 본 예수님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커요. 그래서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할 수 없는데 내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분명한 체험이 하나가 있다면 나는 전에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본다.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 간증해 보면 저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 주님 만났어요. 이런 얘기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딱 우리 모두 다 똑같이 하는 이야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 옛날에 어두운 곳에 살았고 장님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보여요. 알게 됐어요. 거기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에 뭡니까? 여러분 이걸 누가 체험을 하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체험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광활한 하나님의 세계를 끌어안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이지 이게 이제 신정통주의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이 하나님 성경은 히브리인들의 말이다. 그러나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끝난다면,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재림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부터 재림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완성하실 것에 대해서 추워도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신정통주의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신앙이 진보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자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한계에 딱 걸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잘할 수가 없죠. 체험 안 된 거는 말씀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신학 아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자, 이제 지금부터 제 얘기 잘 들어봐요. 이런 신학 아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기독교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처음 바로 옆에 있는 유럽으로 갔죠.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게 서진 현상이에요. 서쪽으로 갔어요. 자, 유럽으로 갔습니다.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에서 청교도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또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에서 지금 다시 중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동을 지나가면 중동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어때요? 이게 이제 복음의 서진 현상이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복음은 동쪽으로 간 것은 안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복음은 전부 다 서쪽으로 간 것이 전부 다 한 바퀴 쑥 지나갔는데, 문제는 부흥기가 있으면 쇠퇴기가 있는데 유럽 교회가 지금 무너졌다는 것이고, 미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이고, 한국 교회도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상하죠? 여기는 어떤 큰 약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이 복음이 근본주의로 계속, 이 근본주의 성경, 근본주의 해석을 가지고 쭉 갔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유럽이 부흥하고 그 다음에 미국, 한국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렇게 막 복음이 막 움직일 때 가장 영국이나 미국에서 움직일 때 가장 힘을 실어줬던 게 신정통주의 신학이었다. 신정통주의 신학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가 이상하게 어떤 부흥기를 확 맞이하다가 쇠퇴기가 있는데, 지금 유럽 교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실제 목회자가 없어서 예배를 집례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고, 미국 교회 말할 거 없죠. 한국 교회 우리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엄청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상하게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 아래서도 이 근본주의, 원래 그 성경 그 자체 사도들이 준 정신을 이어받았던, 그때는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부흥을 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왕성해서 결국에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와 싸우다가 할 수 없이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화시키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는 강력했었어요. 이 근본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해석을 어떤 관점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힘을 받고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 뭔가 이렇게 시동을 걸고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추락하는 것처럼 이렇게 추락을 하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바로 성경 해석이 어떠냐. 여러분, 성경 해석은 너무 중요해요. 성경 해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에 따라서 신앙이 정립이 되는 거고, 그 신앙이 정립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교회는 이런 신정통주의 기조 아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에 대한 증명들이, 지금 현대 교회들이 뭔가 일시적으로 붕괴했다가 무너지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야,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 신정통주의는 자유주의나 진보주의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러나 이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보면 뭔가 한 가지를, 사람들이 들고 나온 이론들은 뭔가가 한 가지가 하자가 있고 그 결과가 아름답지 못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정통주의가, 그런데 이 신정통주의가 나온 것은, 왜 이 신정통주의가 갑자기 등장했느냐? 그 앞에 있었던 이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나도 이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다가는 이게 다 무너지겠다라고 해서 그 자유주의를 반박하는 것으로 나온 게 신정통주의예요. 차라리 이 자유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나온 이 신정통주의보다는 차라리 근본주의가,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자, 사도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잘못된 겁니다. 종교개혁은 사실 많은 부분들은 개혁이 돼서, 칼빈과 루터가 많은 부분들을 개혁한 건 맞습니다. 문자적 해석을 가지고 왔고, 천주교에서 해석하는 그릇된 해석들을 많이 교정을 했습니다. 그 썩고 부패한 것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바꿨을지 몰라도 원래 사도들이 전했던 근본적인 신앙으로는 회복을 하는 데는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이게 바로 이 종교개혁이 더 나가는, 썩은 것을 완전히 썩지 못하도록 이렇게 개혁하는 데서는 큰 보탬이 되었다 할지라도 완전한 근본으로 돌아가는 데까지는 실패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은, 여러분 중에 누가 나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과찬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참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좀 실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더 근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종교개혁이 참 많은 부분들을 많이 놓쳤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정통주의는 바로 자유주의가 폭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타난 신학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각 사람의 체험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점은 신정통주의자들이 개인이 직접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그래서 이 신정통주의 신학 안에는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험한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 체험하지 않은 것은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되죠. 그러나 각 사람들이 말씀의 일부만 체험하게 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이다. 아까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은, 그래서 이 해석의 문제점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만 문자적 무호성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성경의 역할은 체험한 것만 하나님의 주장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어서 모든 말씀을 이렇게 수용하는데 선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에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증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성경을 하나님에 대한 증언으로 보고 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수단,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주는 수단, 이렇게 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매개체지 그 자체가 최종적인 계시는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최종적 계시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일부분만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지 최종적인 계시는 아니다. 맞으면서도 애매한 뭔가가 있어요. 여기에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치는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을 하고 그 인물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수많은 계시들, 예언들 이런 걸 다 동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최종적인 계시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맞기도 하고 틀리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은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딱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남긴 말이 뭐죠? 이 성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원받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주신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맞기도 하고 틀렸다라는 말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여기에 어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민 좀 알고 싶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대답하는 게 하나도 없다. 다 대답했다. 그렇죠. 완전해요. 여기 보면 아까 그 최종적 계시가 아니다가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는 최종적 계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아무 하자가 없어요. 구원받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다 알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보면 우리가 다 알겠죠. 거기 가서 물론 최종적 계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빠진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계시다라는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최종적 계시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애매하게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의문점을 남기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최종 계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는 천국 가야 합니다. 비근한 예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보면 12진주 문이 있대요. 거기에는 보석으로 되어 있답니다. 근데 그 보석 이름들이 호마노 무슨 보석 자수정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천국 문이 진주로 되어 있는 거 맞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천국 문이 진주로 되어 있나요? 저는 진주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천국에 오면 보석이 그렇게 박혀 있나요? 아니요. 저는 보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 땅에 있는 재료로 만들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땅에 있는 재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재료예요. 그런데 왜 진주라고 하고 보석이라고 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로는 보석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창조했다. 새하늘 것의 땅. 그럼 여기 있는 진주를 가지고 만들면 안 되죠. 여기 있는 창조에 있던 거잖아요. 진주도. 보석도 창조에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진주와 보석으로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게 전부니까요. 근데 진주와 보석보다 더 값진 건데 우리가 그걸 설명하는데 우리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런 겁니다. 그 말이 거기 가면 다 최종적 계시가 다 보일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는 완벽하다라는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애매한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이런 그 말의 허점과 약점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역사적 비판적 해석을 보면 자, 신영통주의는 성경의 역사적 맥락과 문학적 형식을 중요시 여겨요. 그들은 성경을 문화적, 역사적 배경 안에서 이해하려 하고 이를 통해
성경의 깊은 의미를 탐색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 보면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 했던 과거 해석을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은 좋은 점이죠. 그렇죠. 이 종교개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루터는 현장 개혁을 했고, 칼빈은 이론적인 재해석을 했습니다. 교황시대가 가장 우리가 어두운 시대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황시대 때. 그들은 성경을, 교황은 자신이 이런 존재라고 사람들에게 주장을 하고 밝혀왔었어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라고. 교황 논리가 그래요. 베드로가 교회의 열쇠를 받았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인 나는 천국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황 보면 여기 앞에 이렇게 키 하나 들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키. 그게 천국 키랍니다. 참 그렇게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그 교황권이 강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교황이 너 천국 가 그러면 천국 가고 너 천국 못 가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구원 때문에 벌벌벌 떠는 사람들에게 절대 권력을 휘두른 거예요. 정말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식한 거예요. 너무 성경을 주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다행히 루터가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래도 로마서를 보았고, 로마서를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고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일반 평민들은 물론 그때 인쇄술이 없어서 성경을 볼 수도 없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인간이 권위를 가지면, 절대 권위를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가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너희들이 결정하지 마라. 그건 나만이 아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인 나와 피조물인 너의 경계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인간이 그걸 넘어서죠. 그걸 사람들한테 속여서 절대 권력을 교황이 빼앗아가자. 여러분, 이 중세가 암흑기가 되고 절대 권력이 인간이 소유하게 되자 그렇게 엉망진창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게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마구잡이로 막 상징적인 해석이네, 모형적인 해석이네 막 갖다 붙여 엉터리로 해석한 걸 가지고 칼빈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었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자적 해석으로만 성경이 다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문자 안에 뭐가 있어요? 배경이 있고 역사적, 아까 말씀드린 수신자가 있고 송신자가 있어요. 그 사이에 있었던 그 상황과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가장 상징이 많은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기록할 수가 없죠. 문자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여기 얼마나 많은 색상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색상이 나오고 모형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문자적은 한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정통주의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과거 해석, 그런 엉터리들 해석을, 문화적 배경을 좀 더 깊이 하도록 했던 것은 신정통주의가 했던 긍정적인 참 좋은 역할을 했던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들이 바로 종말론적 관점의 해석에 대해서 이 신정통주의는 성경의 메시지를 모든 성경을 자꾸 종말론적 관점에서만 해석을 해요. 자, 보세요. 종말론적 관점에서만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하셨고 그 설명을 그때 성경을 기록했을 때 그 말씀이 그때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렇죠.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미래,
영원 무궁토록 뭐하냐? 동일하다. 과거, 현재,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없다는 거지.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출애굽의 역사, 뭐죠? 홍해를 건너 거듭남의 일은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미래에도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 동일한 방법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신정통주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면 종말론적 관점에서만 해석을 하니까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사라졌죠. 그래서 한번 잘 들어봐요. 우리가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교회 비판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저는 비판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할 때, 지금 하나님 나라는 과거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거듭납니다. 이제 거듭나면, 잘 들어봐요. 이제 거듭나면 미래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 것입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아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완성이 되지만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이유가 있다. 에베소서 1장 2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장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분의 거룩하심을, 그분의 성품을 담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그게 현재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그런 것들이 지금 내게 일어나야 하는데, 이 모든 성경을 미래로만 설명을 하니까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에서는 빵점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하고 싶지 않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떤 생각만 하고 있냐면, 나 예수 믿었으니까 미래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 천국 데리고 간대. 나는 약속을 받았어. 그래서 좀 더 극단적으로 가서 뭡니까? 영지주의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았고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거 하나님 잘 아신다. 그러므로 당신들 죄 짓는 거에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마라. 하나님 다 아신다. 이렇게 넘어간 거잖아요. 현재 임할 하나님 나라가 붕 떠버린 거예요. 신정통주의. 그래서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현재 교회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이 신정통주의 영향이라고. 왜? 종말론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현재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으니까 성도들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왜 그런지.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죠. 아, 이게 바로 이런 신학적 영향이구나. 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현재와 세계와 미래의 하나님 나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이 세계의 조각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우리는 성경 예언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모든 성경은 종말론적 관점에서만 이해하려는 데는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 말씀을 놓쳤죠. 오늘도 동일한 것입니다. 오케이? 자, 또 이 신정통주의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관계를 탐구하는데 성경은 필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 인간의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탐구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들은 성경이 인간 존재와 근본적인 문제들과 하나님 관계를 다룬다고 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성경을 하나님 계시로 이해하면서도 종말론적 관점에서 해석하려고만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성화에 대한 성화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제한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정통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 왜 이렇게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성경 해석을 주장하나? 그들이 왜 당신들은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는 성경 구절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고, 이제 저기 뭡니까? 진보주의 그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있는 그 내용을 압축해서 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주장 아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은 성경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자기 계시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계시다라고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 말이 완벽하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시하다가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만 하시다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실제 우리가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임마누엘이죠. 그렇게 자기 계시로 본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현재 환란이 미래의 소망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데 로마서 5장 1절과 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라고 하는 말씀에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망이 결론이에요. 미래입니다. 미래지만 현재는 뭡니까? 환란이고 인내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많은 부분을 놓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내해야 합니다. 환란 중에 견뎌야 합니다. 라는 부분을 많이 놓쳤다. 왜? 소망, 종말론으로만 갔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의 행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은혜에서 온 것을 강조합니다.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이 은혜도 맞는 이야기인데 잘 강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 은혜를 잘못 설명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평상시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또 하나는 창조는 하나님의 계시하는 계시로 선포했다. 시편 19장 1절과 4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은 그의 손으로 한 일을 나타내었다라고 계시. 아까 이제 자주 여기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했다라는 것에 많은 역점을 두었고 또 하나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많이 두었다. 자유주의가 막 벽길로 가는 것을 잡아주는 좋은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미흡한 부분들이 지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완하지 못해서 지금 현대 교회가 그 열매를 보고 있는 것이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었다고 이해를 하고 마지막 진보주의입니다. 급진주의라고도 하지요. 여러분 오늘 그 야당 대표가 나 이제 문익환 목사처럼 할 거야 이렇게 하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문익환 목사. 그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급진주의입니다. 이렇게 김일성한테 올라가서 뭐하고 이렇게 왔던 우리 한국에 보면 그런 식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옛날에 중국에서 이제 출범되고 이제 호주 오기 전에 한국에 잠시 있을 때 서울에 어떤 빌딩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갔었어요. 그래서 만나고 이제 1층에 내려와서 바람을 쐬고 있는데 어떤 그 큰 홀에 많은 분들이 회의를 끝마치고 나와서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담배를 피우고 그래서 또 회사에서 무슨 뭘 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회의를 했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유 목사님 그러면서 막 서로 담배 피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뭐 이런 교단이 있나. 서로 막 담배 피워가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쪽 계열에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쪽 계열에 있는 교회 하면은 우리 김용 뭐죠? 그 유튜브 하는 그 어떤 목사 있지 않습니까? 막 유튜브 나와서 욕도 하고 하여튼 정말 이게 목사라고 입에 말하기도 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과 전혀 다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국회에 가면 교회 다니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도 넘을걸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하고 너무 달라요. 왜? 이쪽이니까. 이쪽을 보면 와 이게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말하고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완전히 방향이 다르구나. 그걸 배우게 될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들은 급진주의 입장입니다. 그들은 성경은 다만 우리에게 역사적인 참고서의 역할을 할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참고서예요. 여러분 성경이 참고서입니까? 우리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참고서입니까? 그들은 성경이 과거에 많은 인간들이 실패한 역사를 교훈 삼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도와주는 참고서에 불과한다. 그래서 늘 이 안에 있는 사울은 이랬습니다. 다윗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참고서에 불과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야기하느냐면은 야 소돔과 고모라가 이 사람들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동성애 왜 찬성하냐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 아니냐 하나님 심판하신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야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 심판. 여러분 나그네 대접하지 않아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나요? 아니죠. 아주 엉터리들이에요. 그래서 그저 참고서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록된 성경 본문보다는 현실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불의와 맞서서 싸우는 실천, 그래서 늘 데모하고 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을 성경 본문으로 받아들입니다. 실천해야 한다. 라고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실천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겠다. 행해라. 그들이 말하는 야고보서에서 행해야 하나님의 앞에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서 봉기를 들고 세상을 바꾸고 엉터리를 뒤집고 그러는데 그 엉터리는 다 누구냐? 다 보수주의자들이에요. 보수주의를 뒤집고 여러분 지금 야당 대표도 기독교인이라는 거 아세요? 네. 기가 막힙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러한 견해는 한국에서 초기 민중신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민중신학. 그런 걸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남동 혹은 안병무 이런 교수들이 주장했던 주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신대 그쪽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지요. 심상정의, 그러니까 정의당의 심상정의나 문익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 급진주의, 민중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급진주의자들의 성경관은 우리가 지금 전통적인 신학적 해석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현대적이고 성경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급진주의 신학 혹은 급진주의는 기존의 종교적 권위나 전통적 해석을 재해석하려는 시도를 포함합니다. 급진주의자들은 저들의 성경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성경을 해석하는 접근 방식이 비판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비판.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계속 비판.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자꾸 비판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게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그 말을 제 말로 덧붙이면 야,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너하고 하나님께서 너와 좋은 것은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고 불리한 것은 너희한테 다 준 거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느냐? 먹지 말라고 하더라. 그럼 눈이 밝아서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은 자기 혼자만 너희한테 경배 받으려고 그래.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추방당한 거 아닙니까? 그걸 사람이 되어서 똑같이 써먹고 있는 거예요.
비판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늘 비판적이에요. 그런 비판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진주의자들의 성경은 그 시대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 안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텍스트가 특정 시대와 상황에 맞춰 작성되어 있으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맞는 말을 줬다. 이걸 보고 여러분 이런 말도 하나 들어두세요. 상황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저는 이 상황신학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이 상황신학이 참 중요하다. 왜? 현대 세상은 바뀌는데 교회는 안 바뀌어서 지금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왕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맞아 보이는데요. 그 말은요. 가만히 성경을 깊이 모르면 굉장히 맞아 보여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이게 보수주의자들도 이런 내용을 도입을 해서 이런 말 자꾸 교회는 줄고 이러니까 어떤 데서 자꾸 대안을 찾으려고 그러냐면은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으니까 교회도 그 바뀐 옷을 입고 가서 데리고 와서 바뀐 옷을 입고 가서 데리고 와서 이 바울이 얘기하면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돼서 그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심플한 아주 똑똑한 지혜 같으나 그것 때문에 나온 게 열린 예배거든요. 교회 문턱을 낮춰라. 누구나 들어와서 세상에 유행가도 불러주고 세상에 하는 방식을 도입을 하고 근데 이거 아세요? 그거 하다가 원래 이렇게 데리고 와서 저쪽으로 데리고 가자는 것을 시작도 못하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익숙하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똑같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교회가 무엇이 다르냐면 세상과 다름이 있고 세상과 남다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저들과 다른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맞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더니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자기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와보니까 너무 똑같고 뭐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보니까 똑같네. 처음에는 데리고 와서 저쪽으로 데리고 가자 그러는데 아무도 못 데리고 가고 그냥 무너져 버린 겁니다.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부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셔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 것으로 증언하는 것이지 방법론적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이 2장의 부흥이 그렇게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도 교회에서 동일하게 그런 방식으로 형성되어서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지 그들에게 맞춰져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이 급진주의자들이 그래서 상황신학이라는 그 상황에 맞춰야 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색깔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훨씬 아름답습니다. 또 이들은 전통적 권위에 대한 도전을 했습니다. 급진주의자들은 성경의 전통적 권위의 해석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성경을 인간적인 창작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계시의 완전성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죠. 인간의 창작물이랍니다. 그래서 지나치면 어디까지 가느냐. 창세기는 신화를 누군가가 기록한 것이다. 신화를 기록한 것이에요. 신화. 여러분 창세기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이런 얘기 다 신화입니까? 우리 옛날에 그 당군 신화처럼 그런 신화예요? 이스라엘의 신화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창작물 그러니 성경의 권위를 저 밑에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마음대로 뒤집겠죠. 이런 해석들이 결국은
자유주의 신학을 넘어서서 진보주의까지 와서 해방 신학을 만들어냈어요. 인간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켰어요. 뭐냐면은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리라라고 말해서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 중심, 인권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유독 인권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진보주의자들 이들이 만들어 놓은 판입니다. 그래서 이 해방신학을 만들어냈는데 많은 급진주의자들은 해방신학과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해야 돼. 그래서 해방해서 사회적 정의와 연결시켜 해석하는 것이 해석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서 여성 해방신학, 노동 해방신학, 대표적으로 뭐 그런 거죠. 노동, 여성 해방,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해석하는 해석과 얼마나 다른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들어간 사건들을 구원의 모형으로 우리는 보고 있지만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은 제도화된, 이 애굽이라는 곳은 제도화된 왕정 체제가 있고 그 왕이 신격화된 그런 체제 아래서 사람들이 억압받고 있던 자들이 자유를 찾아 나온 것, 이렇게 자유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맞나요? 와, 여러분 주님을 안 만난 사람들은 이런 것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속에 사회에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니까 같이 가서 데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데모해서 탈출한 겁니까? 자유를 찾아서?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목적과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너무 다른 관점에서 서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종교적 다원주의를 포용합니다. 그렇죠. 성경의 절대성을 무시하는데 종교 다원주의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급진주의자들은 종교적 다원주의를 지향합니다. 성경이 다양한 신앙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다 수용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양하게 절대성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기까지 못을 박았어요.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내 말의 1.1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우리는 성경은 완벽한 절대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신앙 아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쭉 설명을 했을 때 그냥 끌어안고 그냥 받아들이죠. 왜? 여러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하는데 먹어라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게 여러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딱 명했는데 보세요. 먹어도 괜찮다라는 말을 바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걸 수용하겠어요? 이렇게 한 번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도 괜찮다 이 말을 수용하겠냐고요. 중간에 넘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고 자유주의의 목적은 어디냐? 진보주의란 말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데리고 와야만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여기까지 데리고 와야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니까 여기까지 데리고 와야 표를 받으니까 다 이때를 위해서 작업을 해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말씀으로 보기보다는 포괄적이고 포용이라는 미명 아래 상대적으로 성경을 보게 만들어서 무엇을 말하더라도 그래 인간이 중요하지 인간의 권위가 중요하지 인간이 소중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모든 것을 사람으로 돌려놔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와 진보주의는 이 마지막 때 이때를 위해서 준비한 그래서 변개 우리로 말하면은 이게 뭐라 그러죠? 배교.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네요. 배교를 준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급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 것과 이들의 해석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과 40절에 요약해서 이런 말씀, 내가 줄일 때 내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내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작은 자가 누구예요? 소외된 소외층, 약자,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은 노동자, 농민, 여성, 아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구절은 성경은 사회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위해 관심과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걸 하라고 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마태복음 25장은 전혀 그 얘기가 아니죠.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라고 마태복음 24장과 연결시켜서 하는 말씀이니까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느냐라는 타민족에 대한 심판이라고 여러 번 제가 이런 설교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전혀 그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속여도 이 본문이 원래 의미하는 의도를 모르면 이들의 이야기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전혀 그 얘기가 아닌데 이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그가 나를 기름 부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쭉쭉쭉 가다 억압받는 자에게 자유를 주려 하십니다. 여기 바로 또 억압하는 자. 아까는 어떤 작은 자, 여기는 억압받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억압받는 자를 자유케 하려 함이라라고 말을 해서 요걸 가지고 자유케라는 말을 해방이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 아시겠습니까? 왜 해방신학을 주장하는지 자유.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가난한 자, 여기 가난한 자는 누구죠? 우리가 소외된 자가 아니라 누구죠? 바로 죄와 사망에 억눌린 자들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함이다 라는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지, 가난으로부터 자유, 억압으로부터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가 엄청 좋겠죠? 그래서 우리 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쩌면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 생각을 하겠지만 이들은 이미 선악과를 먹고 본 것이고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서로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세 번째, 평등입니다. 여러분 평등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평등 이야기하는데 이 평등을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가지고 강조를 하는데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하나답니다. 그래서 평등입니다. 여기에 무슨 그게 있냐? 자유인, 종, 이거 뭡니까? 회사 사장이나 노동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렇기 때문에 여자여 나와라. 남자 여자 옛날에는 수직이었지. 아니야, 수평이야. 종이나 자유인 수직이었지. 아니야, 수평이야. 유대인 헬라인 수직이었지. 아니야, 수평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시죠? 그런 거예요. 그럼 평등 이야기 맞나요? 이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옛날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율법을 지켰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너희는 율법도 없다,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다, 구원도 못 받았다. 차별밖에 두지 않았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이제는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아시겠습니까? 다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 안에 하나가 되고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평등을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주장을 해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만 알았더라도
그러니까 주님을 못 만나면 이런 말들이 굉장히 뭐 이런 얘기 생각하는 거예요. 와, 진짜 막 이게 뭐 정의감에 불타는 거예요. 야,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에베소서에 보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부모에게 복종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주인들아. 자, 그 다음에 종들을 종들을 대하되 네 위에 상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네 위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대해라. 종들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상전에게 눈속임을 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해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뭘 이야기하느냐면 여기에는 수직이 있다는 거예요. 수직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둘만 있어도 질서를 세워둘까요? 왜 아내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그 근거를 대면서 합니다. 뭔 근거를 댔죠? 아담이 죄를 지은 게 아니고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에 빠르게 이렇게 휩싸이는 쉬운 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무슨 차이냐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뭐 인정하든 말든 제가 왜 그걸 그렇게 사단이 아담에게 가서 하와에게 했던 말을 아담에게 하지 않고 왜 하와에게 했을까요? 하와에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 다녀보면 보통 여성들이 빨리 은혜를 받으면 굉장히 열정적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성들은요, 남성들하고 좀 다른 게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은 빨리 와요. 근데 남자들은요, 그게 엄청 오래 걸려요.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여성이 막 그렇게 기도하고 울고 오는 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남자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느냐면, 나는 아직 이해를 못 했는데 왜 그렇게 빨리 이해가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설득하는 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 이성적인 냉정한 남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성들이 열심은 있으나 감성적이라서 그걸 처리를 해야 여러분들이 어떤 정상에 섭니다.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뭐 여러분 생각이 달라도 할 수는 없어요. 보통 그래요. 또 하나는 정의, 이걸 주장하거든요. 이런 말이 어디나? 아모스서 5장 24절에 오직 정의가 물처럼, 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런 구절 가지고 막 정의사회 구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정의. 여러분, 이런 걸 많이 주장하고 평화, 정의, 그 다음에 뭐죠? 해방, 이런 말 많이 쓰면 저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유. 요한복음 8장 30, 자유주의자들도 그랬고 이들도 동일하게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주장하는 자유, 정의, 평등, 이런 걸 주장하죠. 자, 오늘 많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런 해석이 결국에는 무엇까지 만들어냈냐면, 여러분, 이런 해석이 사회, 평등, 이렇게 사람들을 확 몰이해서 모아서 만든 게 뭐냐? 사회주의입니다. 성경에서 사회주의가 나오고 공산주의가 나오고 민주주의가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 아십니까? 사회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자들, 평등, 이런 걸 기조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요, 사회주의 국가 나라가 어디 있죠? 우리나라에? 이 지구상에? 사회주의 국가는,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죠. 네, 여러분, 중국만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호주도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캐나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가 참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중국 사회주의와 호주와 캐나다 사회주의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중국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사회주의고,
여기는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기는 복지가 참 잘 되어 있어요. 중국도 복지를 다 해준다고 하지만 여러분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렇게 사회주의, 평등, 공의, 정의 이런 걸 내세워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지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빼앗아서 나눠준다고 자기가 나서서, 그래서 사회주의는 강한 정부, 민주주의는 작은 정부, 이런 것들이 진보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면, 그래서 사회주의는 정부가 강력하구나, 진짜 진정한 민주주의는 권력을 약화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신학을 공부하면 등장을 합니다. 신학은 참, 성경은 놀랍습니다. 성경 안에는 우주과학이 담겨 있고, 성경 안에는 법이 담겨 있고, 모든 법의 모태법은 모세오경에서 다 발출해서 그걸 기반으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법률을 꼭 공부를 해야 돼요. 천문학자들도요, 성경을 모르면 천문학의 정점에 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학도 성경에서 나옵니다. 갈비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매라는 말 때문에 마취자가 나온 것이에요. 의학도 그렇습니다. 모든 보고는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토록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단서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고 있는 4가지 해석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시작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성경을 보는 눈이 이렇게 서로 다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다른 겁니다 라고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이 2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뭘 할지 기도하고 좀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 이거 좀 궁금해요,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한번 그 주제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한 주간 또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토요 성경 공부를 어떤 주제로 찾아갈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단이 성경 번역에도 성경 해석에도 손을 대서 어쩌면 이 사도들이 가졌던 초대교회의 신앙과 오늘 우리 신앙이 이토록 달라졌는지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오늘 한번 이해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중동에는 순교자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안일하고 편안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곳에는 뭐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도대체 어떤 차이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정말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이기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겠사오니 주여 저들에게 결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모두가 은혜 받게 해주시고 아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